홈쇼핑 자주 보세요? 홈쇼핑? 요즘은 TV 볼 때 제일 재밌는 게 홈쇼핑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아빠가 늙었나 보다. 왜요? 텔레비에 재밌는 게 없어. 옛날에는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 개그 콘서트 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개그 콘서트도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유튜브도 이제 재미도 없고 유튜브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참 필요하다고 사요. 사가지고 딱 왔는데 막상 보면은 이게 아닌데 뭔가 저 2% 부족해. 그죠? TV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은 뭔가 2%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기대한 것만 못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가 컸어요.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자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죠? 그 기대를 하고 출애굽을 하고 나왔더니 광야에 광야. 사막.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도 3일만 지나면 또 원망 불평하고, 또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했어도 며칠 안 가서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같이 하는 동료들이든지 뭐라고 원망 불평하고 괜히 왔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월 20일 날 어디 가죠? 단양을 가죠. 단양을 가서는요. 괜히 왔네 어쩌네 저쩌네 본 것보다 별관의 목사님 뭐 최고로 보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최고냐 뭐 맛이 있네 없네 이러지 마시고 재밌었다. 최고로 재밌었다. 그래야죠. 그죠? 만약에 기껏 왔는데 아유 목사님 이게 뭐 최고로 뭐가 최고예요? 하나도 최고도 아니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차비 줘서 보낼 것 같아. 가세요.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앞에서 원만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요. 우리 남성 계장님 여성 계장 준비하셔서 회장님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장로님 차비 보내서 보내세요.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저같이 가세요. 그냥 애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뭐라냐면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거기서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거는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이런 원망 불평 들으면 그냥 가라 할 수도 있고, 또 좀 마음씨가 좀 넓은 분들은 또 어떡하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문혜영 권사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마음씨 좀 좋으신 분들은 달래죠 달래.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요. 조금만 더 좀만 참으시다.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는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망매 해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원은 그 삼국시대 때 위나라 조조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때가 7월 한여름인 거예요. 물이 없어. 가져왔던 물 다 먹고도 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나라 군사들이 어때요?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군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조가, 야, 물 나오는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한참을 더 가야 된대요. 그때에 조조가 낸 계책이 뭐냐? 군사들을 향해서. 네? 네, 맞습니다. 조조가 뭐라냐면은, 군사들이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매실나무 숲이 있다. 거기에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우리 거기 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자 하면서 매실을 먹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실 생각해 보시니까 어때요? 들으니까 입에서 침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위나라 군사들이 그 매실 생각에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목마름을 견뎌서 목적지 샘까지 갔다라고 하는 일화에서 나온 성어입니다. 망매 해갈. 참 위나라 조조는요, 참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앞에 미래를 제시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사들을 이끌어갑니다. 조조가 미래에 막연하지만 그곳에 매실이 있다. 그 말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와는 다르게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목마름이 오느냐 하면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인생에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것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목마름이 또 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광야가 오는 거예요. 요것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광야가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하나의 섭리인데 세상의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가게 되면 인생의 마찰력이 생깁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이 물건을 앞으로 두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겨서 힘이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비전을 품고 앞날을 비전을 품고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마찰력이 생겨서 내 인생을 목마른 인생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지혜는 뭐냐? 신앙의 지혜는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비전을 보고 가는 인생은 늘 목마름이 있다.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앞에 비전을 보고 가야지 뭘 보고 갑니까? 우리는 앞에 비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위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세상의 문제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인생으로 도는 목마름을 오늘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찰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목마름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품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목마름 없이 늘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내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몇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창봉 권사님 알아요? 이창봉 권사님 알죠? 이창봉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감 성도가 되지 말고 일꾼 성도가 됩시다 하더라고요. 일감 성도는 뭔지 아세요?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돼. 일감 성도. 여러분들은 일감 성도 되지 마시고 일꾼 성도 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일에 걸리적거리는 일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오늘 모세를 보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을 대항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을 할 때 그 축구협회 회장이 정몽준 회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몽준 회장이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셨는데 이 정몽준 회장이 탁 담임 목사님한테 월드컵 티켓 탁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딱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월드컵 한번 보러 가셔야죠 하고 표를 드리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TV로 보는 게 더 잘 보인다. 그 경기장 가다 보면은 운동장에 선수들 뭐 하는지 보이지 않는데 집에서 보면은 TV로 보면은 슬로우 비디오도 보여주고 뭐도 해주고 더 잘 보이니까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TV로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정몽준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게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의 차이가요. 연애소설 100권 읽는 것과 실제로 연애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은 연애를 최고로 연애소설만 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딱 보시면 그 맛이 있다는 거죠. 그 가서 보니까는 정말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난 뜨거운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념으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늘 내적인 관계성 속에서 뜨거운 체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이제는 목마른 인생 되지 마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